네, 3월 30일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까 찬양팀과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평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또 바쁜 그런 생활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오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틀만 지나면 4월입니다. 2022년도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시작됩니다. 정말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제 의지로, 제 노력으로 정말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 정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깨끗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다 같이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
정죄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나의 모습들. 하지만 주여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부활절 맞이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 기간인데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새벽 예배 시간을 지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21일 새벽 기도를 지키면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만큼 더 큰 힘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반짝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런 뭔가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자,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 노력이 없지, 우리에게 노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아버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을 통한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마음, 외로운 우리의 마음, 다친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아멘.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된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없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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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오른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득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님을 언제나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땅에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와 이곳 현장 가운데 주님 한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죠. 어제는 영상 한 16도, 오늘은 제 거 핸드폰으로 보니까 14도까지가 최고 기온이었는데 요즘 그 한강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꽃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4월이 다 됐습니다. 여의도 곳곳에 이 벚꽃 축제 현수막이 내걸렸고 이제 3년 만에 이 벚꽃 축제가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들뜨시죠? 네, 저만 들뜨는가요? 네. 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번 벚꽃 축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가 늘 저희 고난 주간에 거의 이렇게 맞물려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으로는 굉장히 즐기고 싶지만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간에 있어서 좀 마음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즐기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항상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벚꽃의 계절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벚꽃이 피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매한 지 한 10년이 됐지만 봄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아시죠? 제가 원래 가요를 잘 안 듣는데요. 한 4월 되면 이 벚꽃 엔딩을 찾아서 들어요. 분위기에 참 되게 알맞은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딱 알맞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4월만 되면 벚꽃 엔딩을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운율이 있는 언어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노래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노래죠. 좁은 의미에서는 찬양은 노래나 음악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분명한 초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에 찬양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요나 찬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높여 드린다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보면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곧 한 2주 정도 후면은 고난 주간,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활주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순절, 고난 주간, 부활절을 지나는 그런 어떤 절기에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다른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에 보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분명 에베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그러면은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자, 해상에서 육로로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실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주요 도시로 분류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에베소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보면은 그 에베소에는 그 세 개의 불가사의 중에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에베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에베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대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꽤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을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의 눈에 들어온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은 어땠냐면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에베소에서 굳이 3년을 머물면서 사역하려고 했던 이유를 딱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에베소 지역의 복음 전파의 시급성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당시에 이방 지역이었던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정말 셀 수 없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른 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이 상태로 나와주세요. 자, 지금 이 바울이 방문한 도시는 에베소는 아닙니다. 17장은 그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정말 많은 신들의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수없이 많은 제단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참 어이없고 비참한 상황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를 통한 복음 전파의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과 육로의 교차점에 있는 에베소는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바울은 뭐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네, 복음 전파에 미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파에 미쳐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해지든지 간에 뭐가 전파되기를 자기는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온갖 신들을 찬양하던 에베소가요, 야다미 여신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해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내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온갖 신들을 찬양하던 그 장소가요,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던 그 장소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과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해질 때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해질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득가득. 자, 오늘 본문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에베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바울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목격했다니까요, 바울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곳이, 아데미 여신을 환호하고 연호하고 찬양했던 그 에베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바울이 오늘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흥분되는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이 나오는 처지입니까? 바울의 처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3절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3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보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찬송의 이유를 뭐라고 밝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의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상의 개념은 천상과 지상과 그리고 공중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으로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천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이야기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상은 우리 인간들이 거하고 있는 거처를 의미하고, 공중은 어둠의 영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의 기록입니다. 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바울은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죄의 결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인 상태로 태어나는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기다리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던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그렇게 멸망의 상태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가 아니죠. 선물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구입을 해야 되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이요,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찬송의 내용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양의 내용을, 찬송의 내용을, 노래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지, 어떠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실패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어둠과 죽음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는 승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게 주신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의 입술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망도, 죽음도, 어둠도 예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분을 찬송했어요. 그분을 노래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요, 그가 있는 곳에서 이 찬송의 능력,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찬양의 내용, 바울에게 주셨던 그 찬양의 노래들, 그 노래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에베소인지 모르겠어요. 부족함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들,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좋은 스펙을 쌓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적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부족함 없는 에베소와 같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곳이 에베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방탕함을 예배하고 있고, 성적인 쾌락을 예배하고 있고, 성공을 예배하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그 에베소와 같은, 그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찬양의 입술이,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이 넘쳐나고 있으세요?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찬양이 넘쳐나고 계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노래이고 내 예배의 찬송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하지만은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영적 무지함에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그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던 사람들,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자신이 무엇을 섬기는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노래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봐야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봐야죠. 나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봐야죠.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 찬송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가,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가,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어서 Sing Again,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사랑의 고백들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노래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빠른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여러분 그게 내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찬양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정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내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으로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찬송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진실한 고백을, 우리 찬양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누리면서 날마다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주님이 잃어버렸던 우리 찬양이,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행동들을 주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하늘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옷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과 같이 우리의 찬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한 그 찬양이 날마다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일상과 우리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모시고 정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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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둠의 영들의 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입만 높여드리는 수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전의 에베소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새로운 에베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소리들로, 찬양 소리들로 가득 채워지는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21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스위프로십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